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15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1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남자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가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셨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여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40주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역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목이 뭐죠 오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영적 준비 공식.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34장부터 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부터 여호수아 5장 1절까지를 보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 430년, 출애굽 이후 40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1세대 중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모세 역시도 그 이유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모세죠.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는 눈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다. 근데 거기서 죽어야 돼. 이런 면에서 보면 성도의 죽음은 수완이 다해서가 아니고 사명이 끝날 때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십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영적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 없이 한번 해봐라 합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이 되나 보자. 됩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위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너를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순종을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리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 지도력도 백성들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 법칙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요. 그 만남에서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라합이 말한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온 세상의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라합에게 구원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복음이었던 거죠. 드디어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를 체험합니다. 16절에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갈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각 지파별로 기념도를 선택해가지고 세웁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돌이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주목하고 체크해놓을 밑줄 그어놓을 부분이 있어요.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게드 여리호 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정면으로 곧장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더구나 가나안 왕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중문동 쪽에서 초승달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을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약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강한 족속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성경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자손을 만드셨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주권,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약속의 땅 앞에 세우셨습니다. 집사님 이 마이크에 리버브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에코가 들어가 있어서 조정해 보세요. 자, 430년 동안 뭘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자손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권, 법을 주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을 놓았어요.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끝내 지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복을 주시려고, 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더구나 지금 가나안 왕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곧장 갈 수 있는 가나안 중심인 여리고를 향해 요단을 건넜어요. 아까 체크해 놓으라고 했죠. 3장 16절 하반절에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리고 정면으로, 여리고 방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리고로 직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갑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여리고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 떨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곧장 가지 않고 길갈로, 여리고와 길갈 사이는 약 2, 3km밖에 안 됩니다. 여리고 평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안으로 보이는 장소예요. 성 안에서도 보이는 장소고 지금 길갈에서도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서로가 보이는, 아차하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착안해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그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 상황, 길갈로 간 상황이에요. 장소적으로 보면 서로가 눈이 보이는 그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 부싯돌, 날카롭기는 하지만 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런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돼지에 그 제거를 할 때 사금파리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겠다.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비슷하지만 포경수술은 의료행위고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남성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이건 관계 표시예요. 누구와의 관계 표시? 하나님과의 관계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은 자신에게 행해진 할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볼일 볼 때마다 확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그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표징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건강이나 성적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죄를 끊어낸 자로, 뭘 끊어낸 자로? 죄를 끊어낸 자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자로의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9절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백성.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 뭐가 굴러갔어요? 수치가 떠나간 거죠. 할례 없는 언약 없는 백성의 그 수치가 떠나갔어요. 굴러갔다.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궁금해졌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쯤일까? 최소 추정 60만 명입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행하게 돼 있어요? 8일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장정 60만을 추정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때 성경은 지금 8절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당시에 출애굽 2세대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곧 전쟁을 치룰 사람들이에요. 자, 흥미로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이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달 10일이에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날이 5장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켜요. 여리고를 며칠날 공격했다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자, 요단강을 며칠날 건넜다고요? 첫째 달 10일. 유월절을 며칠날 지켰다고요? 그달 14일 저녁. 그리고 무엇과 연결된다? 무교절과 연결된다. 여리고를 공격한 날은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 5장의 상황에 가서 볼 때 오래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 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진 여리고 평지 길갈이 2-3km밖에 안 떨어져요. 시야적으로 보여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나안 왕들의 그 강함으로 보면 당장에 쳐들어올 생각인데 왜 그들이 못 쳐들어오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꼬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자, 할례를 행한 지 약 4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항생제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 치료하고 낫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뭘로 지금 할례를 행했어요? 부싯돌로 했어요. 어떤 약재를 썼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열악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룰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예. 나중에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치러지죠? 엿새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뭘 앞세우고요? 언약궤는 누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앞서 가시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뭐 했어요? 잤어요. 성경이 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가 전투에 나가든지 무슨 훈련을 나가든지 갔다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다시 출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강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잤다. 엿새 동안 그렇게 했고 마지막 7째 날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찍소리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저는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5,000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그 교회의 성도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거나 자랑하거나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굳이 할 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한 거잖아요. 혹이라도 자랑하거나 뭐가 있니 없니 평가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5,000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하지만 그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교회가 요구하는 섬김이든지 전도든지를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방식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뭐 싸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은 과거의 정치성으로 사는 사람이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마음에다 할례를 해요? 그 마음의 할례는 회개와 거룩한 삶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 옛사람의 습관 세상적 가치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요단을 건넜는데 직진하지 않고 길갈에서 할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것이 정체성 확인이에요. 다음으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사건을 기념한 절기였던 거죠. 그리고 6월절은 무슨 절기와 이어진다고 했어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1일, 14일 구원 사건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시작한 구원 안에서의 시작된 삶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다시 생각할 상황을 보면 전투 직전이에요. 전쟁 직전이에요. 겁을 먹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왕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강하고 큰 성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금방이라도 공격해올 것 같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가고 할례를 해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좀 무슨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그적거리고 이제 걸고 가 이런 거예요. 오그적거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 수술했을 때
근 10일 정도 종이컵 차고 종이컵 차고 우기적거리면서 다니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쳐들어올 것 같아요. 겁을 먹고 막 떨고 있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근데 저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할례를 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오기적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전략을 짜도 모자랄 판이에요. 거기서 뭘 또 하고 있냐면 제사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맛없는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잘 먹어야 돼요.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나마 내리던 만나도 그쳤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경작해 놓았을 농작물을 먹었다.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확인시킨 겁니다. 무엇을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 아멘. 언약 백성은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너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싸워주실 분을 믿음으로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힘써 싸워라.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건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 사는 존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었음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기적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누리되 책임있게 사는 성숙한 삶을 바라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할 것은 언약 백성은 은혜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받은 사명을 살아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셨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의 승리 공식이 무엇인가를 사건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을 살피고자 여리고성을 바라봤겠죠.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가까이 갔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상황을 살피고자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거예요. 13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상황을 살핀 것 같아요. 눈을 들었는데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누구 편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내고 엎드려져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내 주여, 여기 내 주여란 말이 아도니란 말이에요. 경배와 복종의 부름이에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챘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아멘을 하시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꿈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봄에 피어나는 꽃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봐요. 우리가 매일 보는 바라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도 똑같은 바다가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챘을까라고 할 때 그는 영적으로,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 감각이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3장 15,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상징해주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대조적인 그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 훈련 중에 영적 민감성 훈련이 있어요. 영적 민감성은 감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느낌에 위험해요. 내 느낌은 틀릴 수 있어요. 영적 민감성은 감각이 아니고 말씀과 순종 속에서 길러지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매일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세우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두 번째,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즉시 행하는 자가 되고, 민감성은 느낌이 아니라 반응하는 순종이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라. 예배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죄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죠. 네 번째는 성령 의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적 민감성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아멘. 주어진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아멘.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내며, 아멘. 회개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예민할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돼요.
성격은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질이 급한 것, 성격이 예민한 것은 고치세요. 고쳐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야고보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둔해져라. 나 성질 급한 거 알지? 자랑 아닙니다. 후다닥 성질 내놓고 나 성질 급한 거 알지? 그건 자랑 아니에요.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하지만 영적 민감성은 살아있어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민감함이 훈련되고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납작 엎드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물었어요.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엉뚱한 요구를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이 장면을? 모세에게서 봤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가는 중이에요? 전쟁하러 가는 중이에요. 전투 중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군대에서 좀 웃기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군대 신발을 군화라고 그래요. 워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군인, 군화, 워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군화 한 짝이 태권도 2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숫자 양쪽이면 몇 단이에요? 전투를 하러 가야 돼요. 더군다나 그가 서 있는 땅은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은요,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있는 돌사막이에요. 한번 PPT를 넘겨주세요. 모래 사막도 사실은 뜨거워서 못 걷죠. 보기는 좋지만 지금 모래 사막도 엄청 뜨거워서 맨발로 못 걷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리고성, 지금 자료에서 찾은 여리고성 앞에 평지 모습이거든요. 자갈 사막이에요.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있는 사막이에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어야 돼요. 더 튼튼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갔습니다. 나중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한 상태예요? 할례를 행한 상태예요. 어기적거리고 걷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뭘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고무도 당당하게 걸었을까요? 어기적 걸었을까요? 아차 하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시선을 놓으시면, 손을 놓으시면 끝나는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 아닙니다. 영적 싸움 공식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할례를 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게 되겠는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대단해서 도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영적 싸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싸움 앞에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뭔가를 제공하고 줄 수는 있지만 그 제공하고 줄 때 정말 매너를 지켜라.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 할례 해가지고 제대로 걸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신발까지 벗으면 그렇게 모세가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벗으려니까 그대로. 여호수아도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승리 공식입니다. 결국 이 영적 승리 공식을 따르냐가 여리고성 전투와 오고 오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 공식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반면에 이 영적 승리 공식을 따르지 않은 아이성 전투와 오고 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합니까? 아멘.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 고린도후서 모두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못 찾으시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죠?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겁니다.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여기 문자는 율법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때문에 자신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힘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런 삶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싸움 방식이, 싸움의 공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싸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하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선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첫째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잘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던데 늘 기도 힘쓰네. 선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 붙들어 주심, 깨닫게 하심, 살게 하심, 오늘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 지켜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들, 가정, 산업, 자녀손들 위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 이 민족, 세계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